우리가 의사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게 되는 것은 우리가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의 위치에서 의사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듣지 않고 참 꼼꼼히 놓치는 것 있을까봐 잘 귀 기울여서 듣게 되죠. 저는 지난주에 2년에 한 번 하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서 그 검진에 대한 결과를 이제 의사 과장님을 만나서 같이 상담을 하고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요 놓칠세라 열심히 잘 들었어요. 혈압을 이렇게 3번씩 쟀는데 맨 마지막에 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더라. 근데 생각보다 혈압이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떠냐 그러니까 몇 번을 재든 간에 아무튼 제일 낮게 나온 거 그 정도 나왔으면은 아직 괜찮다라는 말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운동도 좀 더 하시고 살도 조금 더 빼시면은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 목사 어디 살 뺄 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감춰둔 살이 여기 수투 밑으로 있기 때문에 이 남자들도 이게 옷이 이게 참 좋거든요. 살을 감춰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안심이 되더라고요. 검사를 받고 나서 생각보다 혈압이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됐었어요. 나는 운동도 일주일에 3번씩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하는데 지금쯤 모든 게 다 깨끗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일주일이 있다가 선생님을 만나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 이제 혈압에 대해서 이제는 아직은 약 먹지 않아도 되는 단계다라고 하는 말에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걱정되고 근심되고 이제 약을 먹어야 되나, 벌써부터 약을 먹어야 되나, 내 나이가 45인데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혈압약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니까 되게 막 피곤해졌는데 그 의사 선생님 한마디에 아직 괜찮습니다, 운동 좀 하시고 살만 조금 빼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에 마음에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지금 이 의사의 말에도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안 놓치고 혹시 내가 놓치는 거 있을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대로 바로 또 물어보고 하면서 되게 귀를 기울여서 그 선생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권위 있는 말로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목사로서 나는 과연 어떻게 듣고 있는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품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해석해내고 주의해내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에 관한 부분에서 의사가 나에게 들려주는 그 말을 내가 환자 입장에서 잘 듣는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듣고 있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서 있게 되면요, 내 영혼이 병들었음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유일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소망이 없고 나 스스로는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요 이렇게 귀를 쫑긋 세워서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말에도 우리는요 참 그 말을 하나하나 놓칠세라 잘 듣고 그가 말하는 대로 금연하십시오, 금주하십시오, 이제 살 좀 빼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거 당뇨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하면 그대로 지키려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더 힘써서 하나님이 영혼의 의사이신 유일한 구주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그와 같이 생명을 걸고 힘을 다하여서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19장의 말씀은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드는 법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요 여러분 큰 죽음과 전염병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죽음과 부정의 문제, 이는 하나님께서 속죄의 수단,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속죄의 수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혹은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부정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송아지를 잡든지 뭐 말씀대로 양이나 염소나 혹은 또 형편이 안 되면은 비둘기를 잡든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얻고 속죄를 얻고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부정함으로부터 이제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장에서 우리 17장, 17장에 그러니까 16장에서 본 것처럼 이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일어난 이 사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까지 돌아서 한날에 14,700명이나 죽는 이런 놀라운 참 끔찍한 재난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재난은요, 일반적인 속죄로는 도대체 그 죄를 다 속죄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부정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부정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고 지금 전염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일반적인 속죄 수단이 아니라 이제 또 한 번에 이 모든 상황을 다 깨끗하게 하고 전염병을 물리치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서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어린 암송아지를 끌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그 암송아지를 다 태웁니다. 그 살과 뼈와 내장과 심지어 똥까지 다 태워서 제를 만든 다음에 그 제를 걷어들여서 진영 밖 정결한 곳에 두었다가 이제 그 제를 부정해진 전염병이 돈 그리고 이제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 이렇게 오염된 그 사람들에게 혹은 장소에 그 제를 깨끗한 물에 이렇게 섞어서 붉은 암송아지 제로 만든 정화수를 뿌리기만 하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참 은혜롭게 참 믿음만 있으면 다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어지는, 죽음도 물러가고 전염병의 부정으로부터도 정결케 되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온 부정해진 것들을 다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 19장에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에게도 여전히 정결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 거룩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 다시금 구원받아 살아갈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민수기 19장에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이 백성들의 정황이 제가 좀 전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모세와 아론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만드는 제사를 주관할 엘르아사를 포함해서 다 부정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죽었죠.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루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모든 그 이스라엘 지금 있는 그 회중 진영 안에, 그 캠프 안에 다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곳곳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전염병이라서 지금 14,700명이 죽었지만 내일 또 하루가 되면 또 몇 명이 죽어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 때 흑사병, 페스트라고 그러죠. 쥐가 옮기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중세예요, 진짜. 그 뭐 몇 달 안에 진짜 막 몇십만 명씩 뭐 죽어나가서 조그만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라가 다 결단나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 영어 쓰는 그 서양인들은요, 그 영어 표현에 누가 이렇게 기침하잖아요. 애취하면은 God bless you 그래요. 발음이 그지 같네요. God bless you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꼭 당신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이거 이제 기침해가지고 이런 뭐 그 패스트나 이제 이런 이제 감기 같은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건 그때 뭐 약도 없고 뭐 했기 때문에 그냥 걸리면, 전염병 걸리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죄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돌게 돼서 14,700명이 죽었으니까 그 시체가 온 가족마다 캠프마다 널브러지고 거기서 나오는 구취, 전염병 도는 그 악한 그 질병, 병원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실은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6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사실은 전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 내일이면, 오늘은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내일이면 슬퍼할 겨를도 없이 내 차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장례가 나가지고 이제 장례식 이렇게 할 겨를도 없이 그거 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전염에 되고 다 부정해지고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죽을 둥 살둥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부정해진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부정해진 그들을 전염병과 죽음으로부터 건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사실은 이미 죽은 상황 가운데 있는, 이제 죄로 인하여서 부정해지고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진짜 사실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새로운 살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정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충만한 상태,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거룩의 희망이 있다, 새로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요, 효과적이고 즉시적인 그러한 속죄의 수단입니다. 이건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레위기 16장,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은 1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종류의 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5가지 제사가 어떤 거냐? 번제, 속죄제, 그 다음에 뭐죠?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 마지막에 소제, 5가지 제사예요. 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 그 제사들의 기능이 뭐냐? 속죄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법에 따라서 정결한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서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태워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죽음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발생하여서 부정하여진 이 상황에서 이런 제사를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제사를 주관해야 될 제사장들조차도, 레위 사람들조차도 다 이 전염병에 걸려 있고, 그리고 다 부정해진 상황입니다. 누구도 그걸 할 수가 없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 많은 그 속죄를 위해서 가지고 와야 될 짐승이, 그 많은 짐승이 여러분 어디 가서 다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그걸 한날에 그걸 다 할 수 있을까요? 그 만여 마리나 되는, 한 사람이 죄를 졌으면은 양 하나 갖다 바쳐서 죽이든지 비둘기라도 한 마리 이렇게 딱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14,700명이 죽었다는 것은 14,700명의 죄를 진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은 짐승 14,700마리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야. 이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는 거하고는 깸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한 날에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떠나서 이미 이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부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수 없어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만들으셔서 이제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제를 모아둬서 이 제를 깨끗한 물에 섞어서 그 부정해진 모든 것에, 지금 사망이 창궐한 그곳에 이렇게 뿌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죄도 치워주시고 전염병의 그 죽음의 바이러스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바로 그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당장 암송아지를 잡아서 제를 만들어서 물에 섞어 뿌리기만 하면 모든 전염병이 물러가고 모든 부정해진 죄악의 문제들이 물러가서 이제 내일이면 나도 죽는구나 라고 소망 없는 그 사람들이요, 내일 다시금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부정함이 아니라 육신적인 깨끗함과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희망과 기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놀라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나의 노력이나 자랑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오직 온전하게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즉시적이고 즉각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심지어 경제적이기까지 한 짐승인을 잡지 않아도 되잖아요. 만일 이 엄청난 반역 사건이 일어나서 부정으로 인하여서 짐승을 잡는다면, 잡을 수 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몇 마리나 잡아야 된다고요? 최소한 14,700마리. 여러분, 이거 다 잡으면은 뭐 몇 날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러면은 나중에 뭐 가지고 먹고 삽니까? 경제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바로 뿌리기만 하면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부정해진 것이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의 방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쉽고 간단하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에이, 저거 뭐 제 물에 풀어가지고 뿌린다고 내가 죽을 사람이 살아나나? 이런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저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깨끗한 물에 섞어가지고 뿌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의 질병도 낫고 내 죄도 깨끗해지고 부정해진 모든 것들이 거룩함을 입어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가 조금도 개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속죄와 구원이 내 편에 있지 않고 내 능력에 있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법에 따라서 이 속죄를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의 제물을 준비하죠.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고 그 모든 예식을 법에 따라 준비하면서 어떻게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은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불의한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 대신에, 죄 많은 나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송아지를 잡습니다, 양을 잡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셨지만 여기에 인간의 약함이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법을 따라서 제사 드리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형편에 따라서 송아지를 드리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가난하면은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가루를 내 가지고 소재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믿음 있어 보일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처럼 보일까요?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까, 권사님? 송아지 드리는 사람. 예.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는 항상 크기, 사이즈에 이렇게 속는 게 있어가지고, 비둘기 드리는 사람보다 양이나 염소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야, 저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송아지 드리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더 크게 회개하는 것 같고, 더 크게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잡아드리니까, 나는 적어도 염소 정도는 바칠 정도 되니까 나는 평균 이상은 하는 거예요 하면서, 내가 이렇듯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따라서 이렇게 흠없는 재물을 가져오고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이 정결함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드리니까 이 모든 나의 정성을 보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속죄해 주실 거야,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제사를 법에 따라 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법에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 잘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뒤 봐주시는 겁니까? 은혜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단히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실은 그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듯 옛날에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았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요, 인간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도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면서도 항상 그런 게 찾아올 그 틈이 있어요. 내가 이렇듯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순종하면서 예배하니까, 제사 드리니까 참 나 괜찮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을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하면서 거기에 자기 만족과 자기 의가 들어갈 여지가요 충분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제사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암송아지의 죄를 만들어서 이제 정화수로 이제 뿌려라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14,700명이나 전염병에 죽어서 온 회중 가운데 사망이 있고 죄악이 있고 부정이 있는 이 상황이 우리들의 힘으로는 결단코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정결케 할 수도 없고 회복시킬 수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 그러나 이 암송아지의 죄의 정화수를 뿌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회복시켜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정결함을 입는다,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암송아지의 제 정화수를 뿌리는 것을 맞는 사람, 그러면 집도 정결하게 되어지고 사람도 정결하게 되어지고 모든 그 더러웠던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해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우리가 볼 때도요, 그게 참 그게 무슨 근거가 있나, 여러분 아마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물 뿌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좋은 이렇게 이 인삼을 갖다가 이렇게 막 그 갖은 넣어가지고 달여서 짜내서 그걸 먹으면은 막 이렇게 몸이 좀 좋아지잖아요. 우리 장로님 댁에 가가지고 홍삼 하나 내려가지고 먹으면은 한겨울을 거뜬하게 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게 그 능력 있는 물도 아니고 그냥 암송아지 태워가지고 그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냥 깨끗한 물에 섞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염병도 떠나고 질병도 낫고 부정한 것도 거룩하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죄도 용서함 받고 다시금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지, 여러분 그 암송아지 제의 정화수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암송아지의,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고 그거를 깨끗한 물에 섞어서 정화수로 이렇게 뿌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저 정화수의 물을 마시면 이제 정결케 된다, 이제 이 사망의 전염병에서 노임을 받는다, 고침을 받는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그렇게 다시금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나 부정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금 또 정결하여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에는요,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내세울 것, 우리가 만든 것, 내 것이 조금도 거기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정결케 하시고 부정한 모든 것들로부터, 죽음의 사망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지셔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 이 암송아지의 재가 민수기 19장의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정화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시대에는, 과거에는 뿌려서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했다면, 이제는 예수께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흠없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정결케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이 재가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첫 번째,
붉은 암송아지의 제로 드리는 제사는 민수기 19장에만 나오는 유일한 제사의 형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와 민수기의 여러 가지 제사법이 뭐 다양하게 이제 또 이렇게 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만드는 그 제사법은요 오직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어디에요? 민수기 19장에. 구약에 그러한 제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날 드리는 그 속죄 제물로 드리는 아사셀 염소예요. 이 두 가지가요 다 유일한 이제 그런 제사거든요. 구약에 딱 한 번씩밖에 안 나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사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단번에 드리신 제사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28절에서 중요한 게 전반에 있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제사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단번에 달려 돌아가셔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의 제사와 같은 짐승을 잡을 제사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 불의와 허물들, 아직 짓지 않은 모든 죄까지도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미 용서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어서 이제 이 흐르는 깨끗한 물에 섞어서 뿌리기만 하면은 어떤 죄든지 다 부정하게 됐던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속죄를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우리의 불의와 잘못을 다 용서함을, 회개함을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단번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듯 단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요 다시금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아뢰기만 하면, 그게 여러분 인간이 볼 때는 결단코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이고, 참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사망과 같은 상태에서 건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만드는 제사를 지금 누가 주관하느냐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만들 거라는, 이 제사를 드릴 거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흠없고 멍에 매지 않은 이 암송아지를 끌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제사하는 주체는 누구냐? 여러분, 누가 해야 되죠? 3절에 보니까 제사장 누구요? 이름이 나와요. 엘르아살. 엘르아살이 누굽니까? 네, 맞아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입니다. 지금은 대제사장이 아론이지만, 아론이 죽은 다음에 바로 차기 대제사장, 미래의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 엘르아살이에요. 그 엘르아살의 손에 의해서 이 암송아지가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를 드리고 정화수를 만들 수 있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준비되는 거예요. 아론이 아니고 미래의 대제사장에 의해서.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보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아론의 가문을 따르지 아니하는 유일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래의 대제사장이신 건데, 엘르아살은 그러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한 미래의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이 이 제사를 어디서 드립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어디서 잡아가지고 제를 만들죠? 진영 밖이에요. 캠프 밖이에요. 원래는 제사를 어디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막 입구에서 드리는 거예요. 성막에서. 그런데 이 제사는 성막에서 드리지 말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잡아서 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온 진영 안이 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다 불결하고 부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 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제사를 드린 것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 드리셨는데 이 십자가를 지신 장소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성문 밖이죠.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 그 언덕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황금이란다. 붉은 암송아지의 이 제를 만드는 제사가 미래의 제사장 엘르아살의 손에 의해서 그가 이 제물이 될 이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태워 제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단번에 드리신 속죄 사역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통하여서 속죄하는 이 사역은 전체를 대속하는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방법. 이제는 이 제의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깨끗한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부정하진 모든 곳, 죄가 있는 곳, 질병이 있는 모든 곳에 뿌리기만 하면은 단번에 바로 그 즉시로 죄가 떠나가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부정한 것이 정결하여지고 사망의 전염병이 끝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사망과 부정과 절망의 모든 문제들이 단박에 해결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준비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정하여지고 죄로 인하여서 또 육신의 질병과 또 이런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사실은 나에게는 살아갈 아무런 소망도 힘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나에게 다시금 거룩해 되어질 수 있고 다시금 정결케 되어질 수 있는 희망을 주셨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는 살아갈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금 이 날을 또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정결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오직 예수의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제로 만든 정화수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결하게 하는 정화수를 만진 자, 정결하게 하는 그 정화수를 만드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위하여서 제의를 집례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져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 지금 제사장이 여러분 누구죠? 미래의 대제사장이 될 엘르아살이에요. 여러분 그가 가장 정결한 상황에서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않은 가장 깨끗한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지금 그래도 좀 정결한 진영 밖으로 나가서 제사를 드려서 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가장 정결한 사람이 가장 흠없고 정결한 암송아지의 제를 만들었으니까 그 제를 가까이 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결한 것에 가까이 있으면은 정결한 사람이 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정결해지고 더러운 곳에 가까이 있으면 더러워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가장 정결한 사람이 정결하게 하는 정화수를 만든 그 암송아지의 제를 집전하고 나서 부정해진 거예요. 또 19장 10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암송아지의 제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여기 암송아지의 제를 거둔 자는 엘르아살 아니에요. 제사장 아닙니다. 누구냐면 9절에 나와 있는 정결한 자예요. 정결한 자가 제사를 다 드리고 이제 태워서 제 만든 암송아지의 제를 진영 밖 정한 곳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여러분 정결한 사람이에요. 백성 중에. 그런데
그 진영 밖 정결한 곳에 그 암송아지의 재를 모아둔 그 사람도 그 정결한 재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이 정결한 곳을 만졌으면 더 정결해져야 되는데 왜 부정해지게 될까?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속죄일에 대한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모든 그 예식을 행한 다음에 그도 역시 그 부정해져서 이 성막을 나와서 원래 자기 옷을 입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부정이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뭐 좀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게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제의적인 거예요. 제의적인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왔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게 희한한 거죠. 예배드리고 나왔으면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건요, 중심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부정해질까요? 정결해질까요? 맞아요. 그게 죄고 그게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그러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정결해질까요? 더러워질까요? 정결해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의적인 입장에서는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가장 거룩한 제사장의 거룩한 제사를 집전하고 나서 또 가장 거룩해야 될 거룩을 만드는 그 암송아지의 제를 만지고 나서 왜 부정해지느냐? 그게 제의적인 이유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설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제의적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요, 이제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론이 그 옷이 거룩해진 채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원래 그 이제 제의를 입은 그 옷 그대로 나오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받은 다음에 십계명을 받고 이 산을 툭툭 걸어 내려놓는데, 여러분, 이마에서 광채가 나잖아요, 얼굴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싫어 하면서 우리 그냥 그 얼굴 그대로 못 보겠습니다 하니까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수건을 두릅니다. 두건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볼 때 이마에다가 이렇게 두건을 두르고 보는 거잖아요. 모세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모세가 혹시라도 이 백성들이 실수할까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닌데, 야, 혹시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가두는 거예요. 이렇게 두른 거예요. 나는 이렇게 거룩해 보이지만 나는 실상은 부정한 자이고 죄인이야. 니네랑 똑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지만 나는 똑같은 부정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섞어서 깨끗한 물에 섞어서 개어서 뿌리면은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전염병도 떠납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그 물을 뿌리는, 그 재를 만들고 그 정화수의 물을 뿌리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그럼 쉽게 생각하셔서요, 오늘날 좀 카리스메틱한 그런 목사님들 여러분 보면 어때요? 막 기도 한 반은 저분한테 받으면 막 안병도 떨어지고 막 금리빨 바뀌고 막 뭐 이상한 소리들 많이들 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나도 가서 기도 한번 받고 싶죠? 저분 가까이만 있으면 저분 옷자락만 만지면 진짜 막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 갖기가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거룩하고 뭐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단을 판별하는 거 쉽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은 사람이 그가 이단인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 다 그렇잖아요. 말로는 자기도 뭐 목사임네 하고 하지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척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척하고, 자기가 다 죄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고, 자기 말 들으면 다 구원받는 척하고. 이게 여러분 이단 판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왜 제사장에게, 그리고 이제 이 정결하게 하는 이 죄를 만진 사람이 왜 부정해지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한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정말 이 모든 이 사망과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여 주고, 또 그래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을 보면, 이 제사장과 그 죄를 만지는 사람들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니까
자기가 여러분 대단히 뭔가 된 것 같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여러분 서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옛적에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정말 믿음에서 잠깐 삐끗하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금 자기가 부정한 자임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한 그 옷을 벗고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둘러싸인 그 제사장의 옷을 벗고 다시금 자기 원래 옷을 입고 저녁까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정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암송아지 제를 만드는 제사를 집전했지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또 내리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고 그 어떤 능력도 우리를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입은 거룩과 정결의 옷을 우리는 벗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한 죄인임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기 위해서 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되게 좋아하시죠? 그래서 뭐든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그냥 능력 있게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줄 알고, 이 예수님의 말씀 이어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소리질러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권사님? 예? 헷갈리시죠? 근데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강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믿음 뭐냐?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자기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깨닫는 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 우린 여러분 가끔 착각합니다. 내가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확신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능력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예. 내가 믿음 없음을 이 아버지처럼 고백하는 게, 나는 부정한 자임을 그 저녁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직 은혜 있기를 바라는 이 제사장처럼, 그 정결한 죄를 만진 사람처럼 그렇게 겸손히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게 역설적이지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정말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대단한 믿음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믿음만이 진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고요, 나에겐 나를 정결케 할 만한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온전케 하고 정결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 관한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 부정과 불의의 문제와 가난과 배고픔과 또 질병의 문제와 이 모든 낙심과 실패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내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여져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부정하더라도 주님께서 정결하다,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너가 믿음이 있구나 라고 선언하시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결하여지는 것이고요, 그때 나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믿음 없음을
믿음으로 역설적이지만 고백하며 내가 정결하지 않은 죄인의 상태임을 하나님 앞에 역설적으로 나는 부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부정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서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그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나는 믿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께 가까이 있지만 여전히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우리 부정함을 도우셔서 구원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